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시편 41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찬송가가 있는 것처럼 시편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이자 기도의 모음집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시편 말씀을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세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때까지, 그러니까 약 1000년에 걸쳐서 여러 사람이 각각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로 시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시편의 말씀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영감을 받았던 누군가가 이 시편의 말씀들을 한데 모으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역사도 다르고 또 쓴 사람도 다 다른 150편의 시들이 하나로 묶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차근차근 정리를 할 때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시편의 말씀들을 배열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냥 150편을 쫙 다 펼쳐놓고 손에 잡히는 대로 1편, 2편, 3편 이렇게 배열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예를 들면 가장 단순하게는 시편을 지어진 순서대로, 즉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시편을 쓴 사람, 기록한 사람, 지은이별로 묶어서 배열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들은 거의 1000년의 세월 동안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기록한 시인지, 언제 기록한 시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 위에 다윗의 시 이렇게 적혀 있는 표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후대에 와서 기록을 한 것이고 성경 원본상에서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시편의 말씀들을 순서대로 묶었겠습니까? 내용이 비슷한 시들끼리 모아서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의도를 가지고 배열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읽을 때는 한 편 한 편 이 내용과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편 전체의 주제, 시편 전체에 걸쳐서 흐르고 있는 그 메시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벽이라서 조금 피곤하시고 정신도 없으실 텐데 시편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분류가 되는데 왜 5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았습니다. 이 율법을 토라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율법, 토라라고 부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율법, 즉 토라가 5부분인 것처럼, 그리고 각 토라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시편도 이러한 신적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5권으로 나누어 두었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해 놓은 것을 보면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으로 분류가 되고,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그리고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그리고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41편의 말씀은 1권에 해당하는 1권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우리 시편 41편 1절 말씀의 중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슈레. 사실 이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는 복을 받다 이런 의미보다는 만족하다, 행복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시편에서 2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슈레, 복이 있다, 행복하다, 만족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시편 말씀이 어디이겠습니까? 네, 시편 1편 말씀에서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런 식으로 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을 시작하는 가장 첫머리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2편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면서 이 같은 단어가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권의 처음인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1권의 마지막인 4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말로 같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1권의 처음과 끝이 복이 있음, 행복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바로 마음에 율법을 새겨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1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율법을 새겨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시편 1권에서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1편 1절에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이런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난하다는 말은 단순하게 재물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힘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사람, 보살펴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난한 자, 본래의 의미는 힘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겠습니까? 지금은 나라에서 돌보아 주고 있지만 이 당시에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었겠습니까?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는 사람,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폈을 것이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이중 계명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난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될 것이고 그들을 보살피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된 행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참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보살피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시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웃을 보살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가지고 이웃을 보살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치유와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 착한 자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경건한 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경건한 자.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경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이 참된 경건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어쩌면 내가 만든 경건, 내 기준에서의 경건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조심하는 차원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것,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경건,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크신 은혜를 연약한 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자라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경건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경건한 삶 가운데도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절부터 9절 말씀에도 보시면 시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때 시인은 은혜를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쳐 주십시오. 원수들이 나쁜 말을 지어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내 후손이 언제 끊어지게 될지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러 와서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음해하는 말을 모았다가 거리에 나가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에게 험담의 말들을 꾸며내고 해칠 궁리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병이 들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믿었던 소꿉친구들도, 나와 한 쌍에서 밥을 먹었던 친구들도 나에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라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 상하고 답답한 일들이 가득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에게 되갚을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받은 대로 갚아 주어야 되겠다, 받은 대로 똑같이 보복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한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들이 승리의 함성을 외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이 분명한 사실을 주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세워달라라고 12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마음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뭔가 좀 해주시고, 내가 율법을 좀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도 저에게 뭔가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하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고 싶어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고, 때로는 그 율법대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발견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이 새겨져 있다면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율법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설령 내게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끝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전의 내용을 보면 웃을 일보다 울 일이 훨씬 더 많고 기쁜 일보다 슬픈 일들이 가득할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라, 송축하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슬픔을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우리의 애가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많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율법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위로하면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나의 상황이 고통과 탄식으로 가득할지라도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니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부터 시작될 특별 밤기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더불어 금요 산상 집회와 축의 부흥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목장교회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누워 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쳐주시라고, 회복해 주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